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은혜의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두 번째 섰는데요, 첫 번째보다 더 떨리는 이유는 첫 번째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셨는데 두 번째 때는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더 부담감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도님들도 꼭 이 자리에 한번 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 오늘 은혜 있는 말씀, 또 믿음의 말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색하니까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두 분 짝 지으시고 저를 따라서 우리 아이들과 하는 인사인데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조금 아쉽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 오늘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오른손 준비하시고 악수하시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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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림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요, 주위 많은 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계단부터 화이팅 하라고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데요, 격려해 주신다고 화이팅을 많이 해주시지만 제가 계속 받다 보니까요, 살짝 조금 억울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만 화이팅 해야 됩니까? 그래서 들으시는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전하는 자나 또 그 말씀을 받는 자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화이팅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요, 이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항해와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가요, 늘 안전하게 잘 가면 좋겠지만 꼭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광풍을 만난 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지금처럼 기술이 정말 좋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전의 배는, 만들어진 지 정말 오래된 이 배는요, 광풍을 통과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항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짐들을요,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배를 가볍게 해야 큰 광풍의 배가 침몰되지 않을 수 있고 목적지를 향해 잘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광풍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긴 광야와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어 던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내 생각에 또 인생을 살며 이건 나의 삶에 정말 필요해, 이건 내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내어 던지는 훈련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그것이 도리어 나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지 우리의 우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던지고 나면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차고 흘러넘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우선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우선을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로,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고 많은 유대인이 이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집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듬뿍 붓고 본인의 머리카락을 풀어서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너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며 칭찬을 들은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집 안에 그냥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는요, 아마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리아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마리아의 모습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이 조금 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이요, 정말 실망하고 낙담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를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오시고 지체하다가 지금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째인데 왜 이제 오십니까? 이런 서운함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고 마르다만 예수님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리고 내 예상대로 무조건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기대대로, 내 소망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간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요,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셔야 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여 죽지 않는 것입니다. 곧바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믿음의 다른 간격을, 주님과 나와 이 다른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뜻이 완전하신 주님의 뜻으로 가기까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다 지나놓고 보면요, 우리는 믿음만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다린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다림 없이 자라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명확한 주님의 음성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이후 아무 문제 없이 속전속결로 아브라함의 삶이 빠르게 전개될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도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은요, 정말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던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요, 온 민족을 지금 당장이라도 주실 것 같이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아들 하나 주시는데 25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은 어떠할까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요셉은 최선의 삶을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가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요, 그는 고통의 시간 13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무엇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견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금방 보내주실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요, 주님께서 40년이나 그들 가운데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3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믿는 것에 여러분 갈등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함에, 이 답답함에 너무 지쳐 있어도 주님은 주님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바심 낼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정확한
정확하고 주님의 완벽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하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주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또 완벽한 타이밍이 있음을요, 이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매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8시에 줌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원래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만 했는데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지금 목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좋은 건지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 교사된 우리가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경희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정경희 권사님 이렇게 뵈면요, 마음이 항상 좋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는지, 반 아이들 올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두 손 꼭 잡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또 잘한 일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 선생님들과요, 강화도 선교센터로 MT를 갔는데요, 밤이 깊은 시간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갔는데 우리 정경희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70을 조금 넘어 보니까요, 이제 인생의 철이 이만큼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대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주의 종으로 늘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제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권사님께서 살아오신 연수로, 또 풍부한 신앙의 경험으로, 또 교사의 경험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또 얼마든지 이렇게 재단하실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더불어 권사님의 삶을 뵈니까요, 늘 겸손하게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 가는 그 한 마리의 양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고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부에는 이렇게 믿음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신앙의 선생님, 또 선배님들이 계시다니까, 야,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구나. 아멘. 예, 이런 데서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제가 좀 더 잘하죠, 그죠? 더 나아가서요, 한 번 더 있습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우리 교회 이런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다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는 미래가 있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든든히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선생님들과 기도하는 이 시간에요, 그 시간에 주님이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데, 어느 날 선생님과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주님이 새 친구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주에 주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몰랐지만 아팠던 아이들이요, 건강하게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실하고 완벽하게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도요, 어린 시절에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과정도요, 정확하고 완벽한 주님의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요, 어릴 적 제 신앙은 기도 못해 전도 못해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의례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사고란 사고는 제가 다 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했습니다. 좀 어울리나요?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숨쉬기 운동을 했을까요? 저는 양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나오나요? 뿅. 양궁을 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인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제가 어딨나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없습니다. 제가 앨범을 다 이렇게 삭제해서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딱 한 장 남았는데, 제가 뭐 화장실에 갔는지 맛있는 걸 먹으러 갔는지 없더라고요. 제 친구들인데. 그래서요, 제가 이제 양궁을 하던 시절에요, 어느 날과 같이 이제 화살 쏘는 이제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물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훈련장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훈련장은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이 화살이 쏘아지고 있는 그 연습장 중간을 건너가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연습을 좀 종료해 달라고 코치님과 선수 친구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화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가 소변을 다 보고 너무 시원했는지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볍기 시작했고, 아래 연습장에서 화살이 관역을 향해 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연습장 중간으로 제가 번쩍 뛰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화살이 제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제 머리카락만 자르고 지나가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어린 나이였지만 제게 엄청 큰 충격으로 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죽음의 공포로 어둠 안에 갇혀있던 저에게, 암흑 가운데 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3학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벽한 주님의 때와 그 은혜 앞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저는 양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양궁을 잘해서 그토록 이제 그렸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덜컥 죽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치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 영화의 예고편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허상을 다 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이 마르다의 믿음이, 이 마르다의 기대와 소망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오빠 나사로를 떠나보낸 동생 마르다의 입장을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요, 참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마르다의 고백은 여전히 인간적인 믿음이고 자기의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2절에 조금 그럴듯한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 아나이다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한편으로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믿음은 인간적인 희망이고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내 희망과 기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계속 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알면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알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확한 능력이지만 아는 것이 곧 바로 능력이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생명의 일부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올바르게 잡아주시고 나사로도 살리시지만, 이전의 마르다는요,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을 믿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가, 아니면 지나가듯 한 발 뒤에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그냥 의례 형식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내 생명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 능력 없는 분으로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보다 더 큰 죄가 우리의 삶에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는 가깝지만 마르다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르는 자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기다림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요, 아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데서 시작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해석하고, 내가 아는 만큼 재단하고, 내가 아는 만큼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나는 틀렸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 전제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할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 이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까지 모든 것이 구원받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서 몸을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진짜였다. 너희가 조롱하고 침뱉던 예수님이 진짜였어. 예수님, 우리가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요, 내가 빨리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할까요? 아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순절의 성령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신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예비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시고 또 엄청난 은혜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은혜와 기쁨을 받고 누리며 나누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깨워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날마다 깨고 복종시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나왔지만 결국 마르다는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27절 놀라운 고백,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정답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막할지라도요, 혹은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때와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